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띠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유, 그리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는 특히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는 아내에게 더 잘해야지, 남편을 존중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야지, 우리 직장에 가서는 꼭 상사 있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일해야겠다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단한 대로 잘 성공하셨습니까? 월요일까지는 잘했는데 화요일 날 되니까 별것 아닌 일 때문에 화딱지가 확 밀어 올라와 가지고 괜히 집에서 화내고 또 직장에서 정말 진상 같은 그런 고객으로 인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데 그걸 괜히 동료에게 화풀이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거 하루도 못 가릴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눠서 저녁에 집에 가는데 그날 그 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실패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일상의 실패가 누적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 그러면 이번에 성경 필사를 좀 더 해 볼까? 말씀 암송을 좀 더 해 볼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 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상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동료나 직장 상대가 여러분과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두 주간 우리가 배운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두 주간 살아보니 그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취소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깊은 곳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해요. 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0 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 절에서 우리가 살펴뵀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19절 20 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의 크심,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힘의 능력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끌어다가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능력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그 부활의 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당 오늘 나가서 다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일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힘은 여러분이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어떤 힘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부활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말도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세력들, 이미 눌러버린 그 세력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코스모 크라토르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이 부분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최고 권력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골목대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권력,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할 만한 그 큰 권세를 가진 이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씨름해야 될 그 상대는 결코 만만한 상대, 작은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름이라는 단어도요. 참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는 팔레라는 단어예요. 그 레슬링 경기를 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멀리 서서 이렇게 총으로 빵 쏘고 포로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몸을 부딪히고 서로 넘어뜨리려 하고 안 넘어뜨리려고 버티고 하는 그 몸싸움에 해당되는 싸움. 이게 씨름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싸움이 바로 그래요. 멀찍이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맞부딪혀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미 그때부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씨름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오랜 시간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있잖아요. 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목장 VIP들이 있잖아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다 주고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자 그래요. 관계를 탁 매몰차게 끊어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쵸? 마치 애써 키운 자식이 사춘기가 돼 가지고 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VIP가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항은요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둠의 권세자들이 뒤에 배후에 받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듣고 나도 가정에 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집에 갔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못돼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순종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린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녀들을 "자 이제부터 연을 끊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진짜 상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품고 내 자식을 품고 내 아내를 품고 내 남편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름을 무엇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갑주를 다 끄집어 드리는 거는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전투 장비를 비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가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으니까 직접 나서시거든요.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호신검과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입고 계시는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4절에서는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이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입으라고 명령받은 그 갑주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셨던 것, 하나님께서 입고 계셨던 것, 그 갑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이 화재 진압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방화복, 그죠? 근데 이 방화복이요,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이 방화복이 만들어진 지 30년, 40년 된 구형 모델이 많대요. 여러분, 이 소방관들이 이 구형이라 할지라도 이 방화복을 내가 화재 현장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지 시험합니까? 이미 완전은 검증된 거잖아요. 성능은 검증된 거예요. 내가 화재 현장 갈 때 그걸 믿고 입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유능한 소방관이고 내가 아무리 용감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방화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방화복 입지 않고 들어가면 1 분도 못 견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르는 그 갑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강하게 하려고 그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입고 계신 그 갑옷을 우리가 함께 입는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 가지
갑주를 우리 점검표처럼 한 마씩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직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의의하고 심경. 여러분의 삶이 믿는 것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보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복음을 전할 발이 오늘도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자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낙심과 의심이 불화성처럼 확 날아올 때 나는 무엇으로 막아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점검표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 완전한 날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라도 부족하는 날이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스스로 정죄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이 투구는 여러분이 잘해서 쓰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 중에 의외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머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치명적인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씌워 주셨어요. 투구로. 여러분 오늘 낙심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 낙심의 자리에도 이미 우리는 투구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투구를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딱 하나만 다르게 주어집니다.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령의 검은 가지라 하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따로 뚝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나머지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손에 들려서 밖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품고 VIP 앞에서 그 검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주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 두지 마시고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날 때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입어야 될 갑옷이 이 갑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서다. 헬라어로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짧은 본문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해요. 이 말은 단순히 일어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이 말이 단순히 서다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방어적인 자세를 묘사하는 말로 쓰였어요. 적을 쫓아내서 새로운 땅을 점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승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놓은 그 땅을 끝까지 버티고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굳게 서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것은 다 이겨낸 후에 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직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비가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완료된 일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김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내라 이 얘기 아니고 이미 주신 승리를
지켜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도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괜히 확 올라와 가지고 입술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화딱지를 나서 돌이키고 나니까 막 쏟아붓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뭐.' 낙심할 수 있어요. '아 또 실패했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승리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없어지는 승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지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붙잡고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버텨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는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다시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승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온전히 서 있는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다 이기셨어요.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주님을 가로막는 것,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 모든 것 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도 상할 때도 있고 갑자기 불쑥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나의 이 은혜의 모습과 예배당을 나갔을 때 나의 모습 서로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같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으로 일상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죠. 여전히 서운하게 만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여전히 속 썩히는 자녀들을 만나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그 서운한 VIP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답답한 동료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의 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전투 현장에 그들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함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이게 방이냐? 돼지우리지?"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놓고 나서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반성은 해야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련한 그 자리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어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씨름의 자리에 홀로 서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무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시대,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 그 시대에 친히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현장에 나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했던 갑주를 벗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탁 씌워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두르는 그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말씀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튼튼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갑주를 입고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끝까지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